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역발상입니다. 먼저 이 코너는 신천지 부산 야고보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공주고요.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저 그때 사실 많이 놀랐었거든요. 최소 BC 3000년 이전에 그 행성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사실에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과학이 발전을 했었던, 그때도 말했지만은 중세 유럽 그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외국의 어떤 실험실에서 증명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걸 믿습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연구 논문이 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더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무슨 뭐 일본에서 제작된 것인데 이게 음이온이 나온다. 아. 사실 알고 보면 음이온도 다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쉽게 믿죠. 예, 외국산이라고 하면 쉽게 믿는 경향이 있고요. 네.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이 말에 속기가 쉽습니다. 근데 과학은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은 진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백악기가 언제쯤 돼요, 유공주님? 갑자기 지구과학 시간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 1억 년 전? 맞습니다. 1억 3,5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증거가 뭐죠? 왜냐면 탄소연대 측정법 5만 년 이상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가설이 나온 줄 아세요? 최초로 그것을 가설을 세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과정이 나오려면 적어도 1억 년 이상은 되어야 이게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진화론자 중에 한 명이 1억 3,500만 전이라고 이렇게 가설을 딱 세웁니다. 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 있잖아요.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법도 정확하지가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같은 경우는 법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론이라고, 주장이라고 하죠. 창조론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론으로 지급받고 있고요. 네. 아, 저는 지지난 시간에 놀랐던 것만큼 방금 또 놀랐어요. 탄소연대 측정법이 5만 년 이상 못한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몇백만 년 전께 발견이 됐다. 그게 탄소연대 측정법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몇백만 년 측정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속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면 천동설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천동설이 너무나 정설이었어요. 네. 하지만은 지동설 그걸 주장했을 때에 커다란 위기를 맞죠. 그 주장을 한 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혁명은요. 안타깝게도 그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혁명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네. 뒷세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 지동설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은 지동설이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사실이 되잖아요. 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과학이라는 것도 과연 100%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실제로 공룡이 언제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으니까 네. 한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진실은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다음에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나중에는 마치 자명했던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 우리 신천지 이야기인가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 빼고 다 믿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도 있고. 맞아요. 토마토가 지금은 웰빙푸드 1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악마의 열매라고 해서 먹으면 죽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그 잎이 독초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먹어보지도 않고 독초로 이렇게 판단을 받았었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최고의 웰빙푸드라는 진실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정되어진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네. 또 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많다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WHO에서 밝혀졌잖아요. 새우, 계란 이런 거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 다 먹어도 된대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 안 먹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일상에서도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임금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투우할 때
황소가 빨간 천에 막 흥분해서 달려드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황소는 생맹이래요. 어머. 네? 그럼 네. 빨간색 못 알아봐요? 네, 그래서 빨간색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달려드는 본능이 있답니다. 아. 그래서 아. 실험을 했는데 초록 색깔을 흔들어도 달려들더라고요. 아.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네요. 네. 모든 것들은 다 의심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길고 짧은 건 대보면 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13화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속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성경 속 이방 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하면서 생각한 건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다른 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신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서로 맞니 아니니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호칭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을 신명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논쟁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구약 성경에 자주 엘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뭐 엘로힘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엘은 신이란 뜻이 있고요. 네. 바알의 아버지 신 이름도 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을 잘 보세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이 하나님이란 신을 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를 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모세 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네. 그때 여호와란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그걸 여호와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성경에 엘이라고 등장하는 거는 천사들 이름이 다 엘로 많이 네.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신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신교, 네. 다신교에서 신을 부를 때 이렇게 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 이름은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서 그때 이후부터 여호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신이라고 부른 거죠. 신. 초창기 때 우리나라도요, 이 신명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성경이 들어왔잖아요. 네. 중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옥황상제 할 때 그 상제처럼 네. 상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우리 시조를 단군으로 보는 조선 사람들은 이 갓을 대체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몰라서 그냥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군 신화에 하늘님 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신을. 그렇죠. 하늘에 있는 님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고, 네. 이 보수교단인 장로교의 언더우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구약 시대 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네. 신을 엘이라고 불렀듯이 네. 상제 하느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해서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 언더우드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이 개신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된 겁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단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유일신 절대신에게 붙일 이름이 없어서 신이라고 통용적으로 쓰이던 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신이란 말도 절대신에게만 붙이는 용어가 아니고, 신은 믿는데 이제 기독교 거부감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싫다는 사람도 또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명 논쟁이 있었다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네.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난 이런 이름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이제 여호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뭐 함부로 김정수 뭐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어떤 직급을 불러드리는 것처럼 유일신이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급을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이죠. 함부로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죠. 네. 아, 생각해보니까 저도 엘이라는 걸 또 거기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엘이라고 불렀죠. 아, 그렇네요. 자, 이제 성경에 나온 이방 신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금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아주 무수한 이방신과 우상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삼 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납득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먼저는 이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11절에 문이라는 그리고 갓이라는 이방신이 등장해요. 문이라는 거는 이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은 메니라는 아라비아에서 예배되고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운수신 갓과 함께 숭배되었습니다. 이 운수신은 길흉을 주장하는 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야는 성산을 잇고 갓에서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라는 말로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윤이라고도 하고 레판이라고도 하는 토성으로 밝혀진 별신입니다. 별신. 그렇죠. 이게 수메르 문명의 영향이죠. 하늘도 달도 별도 전부 다 신이죠. 네. 네. 그래서 아모스 5장 26절에도 보면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 토성신이고요. 전쟁을 주관한다고 하는 신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카이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카드어를 음력한 것이고요. 레판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신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하늘은 많이 믿었잖아요. 네. 근데 이 별에 대한 신이 기윤하고 레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식굿이라고 해서 네. 바벨론 사람들이 토성에 붙인 이름이 또 식굿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수메르 문화가 천문학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나눴거든요. 네. 유공주님도 좀 맡아주세요. 저희 좀 많습니다. 네. 예. 보니까 네르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메데바사 지역 쿠두족의 전쟁 신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쪽에서 성행했던 신이죠. 그쵸. 네르갈이란 이름은 원래 커다란 지배의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여름 태양의 신이자 역병의 신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공포뿐만 아니라 생명과 식물을 가져오게 하는 신이기도 한데요. 상징은 커다란 라이온과 검입니다. 사자란 얘기죠. 네. 사실 이때는 뭐 아프고 이러면은 어떤 신 때문에 아프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역도 옛날에 신이었잖아요. 그쵸. 네르갈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병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병마. 처용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담무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높은 문턱을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들어두면 아 이런 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재미있을 겁니다. 담무스라는 신은 이제 바벨론 풍요의 신인데요. 충성스러운 아들 혹은 생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바벨론, 팔레스타인 등지에 널리 숭배되던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자 들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신이기도 했고요. 애굽, 즉 이집트의 오시리스, 헬라의 아도니스 같은 역할을 하는 신으로 그 배우자는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이게 보면은 제사 시에 굉장히 음란한 의식이 되게 수반이 되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신이 4월에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봄에 소생해서 만물을 소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4월을 담무스의 월이라고 불렀고요. 담무스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달에는 이를 슬퍼하는 애국하는 의식이 행해졌는데요. 이 유다, 남유다 말기에는 성전 문 앞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하시죠. 네.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네네. 그리고 출애굽 시대 때 유명한
하나님을 정말 노하게 만든 우상이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갖고 나오게 하신 그 큰 제물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는데요. 수메르 문명에서 이 길가메시 서세시 같은 데 보면은 당시 고대 중동인들한테는 황소가 사자보다 훨씬 무서운 짐승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사실은 왜 하필이면 황소일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황소를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아, 근데 네. 이 신은 이름도 없어요. 금송아지 신. 네. 네. 그리고 느후스단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사람들이 모세의 구리뱀을 섬기자 그것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이 불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이 놋뱀을 들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그 놋뱀을 이제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아, 네. 그게 우리의 화를 피하게 만들어줬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자체를 숭배하는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겠죠. 당연하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것인데 무로닥, 마르둑, 니스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태양을 상징합니다. 네. 바벨론의 전쟁신이자 도시의 수호신이고요. 예레미야 50장에 보면은 이 마르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마르두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신으로 도시 바벨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 시대부터 이 바벨론의 여러 신 가운데 주신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주신이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마르독이었던 것이죠. 마르독도 등업했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수메르의 신 벨과 합쳐져서 벨 마르두크로 이렇게 숭배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신교니까 막 신들끼리 그렇게 부부신도 있고 네. 굉장히 그런 서로 연합하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설에는 이게 이제 수메르 전설이죠. 에아와 엘린의 후계자로 악한 용 티아마트를 죽이고 이 용이 또 나오네요. 네. 티아마트의 사체를 이용해서 혼돈으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는요. 바벨로니아 왕은 마르두크의 현신으로 이게 본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 바로 있잖아요. 파라오. 네. 파라오도 태양신의 아들. 네. 네. 아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도요. 마치 그 파라오처럼 마르두크의 현신으로 본 겁니다. 궁예 같은 거였죠. 궁예. 네. 마곤이르구나. 뭐 관심법 쓰고 막 그랬죠. 우리가 그 경주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요. 네. 그 왕의 복식 있잖아요. 네. 왕의 복식을 보게 되면은 그 설명들을 쭉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 도스트 받으면 그런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예전에 고대의 왕들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의미를 부여했어요. 왕에게. 네. 그래서 그 왕관 모양이라든가 복식 모양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대언자 뭐 그런 걸 뜻하는 그런 문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왕이 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화들이 모든 나라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왕권 강화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신라가 그게 되게 심했습니다. 네. 예. 우주를 창조한 신인데 이 신들의 거처를 지어주고 병을 치료하는 등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50개의 칭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들은 문장의 신, 즉 글쓰기와 지혜의 신인 나부. 아들이 글을 잘 썼나 봐요. 신 중에. 좀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하죠? 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부는 느보라고도 부르는데 이사야서 46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느보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의 허탄함을 지적할 때 자주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 벨입니다. 바벨론 할 때 이 벨이 그 벨이죠. 아, 바벨론, 벨. 네. 같은 말이죠. 그쵸? 네. 그리고 숫꽃 분옷이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의 여신으로 마르둑의 짝입니다. 와이프죠. 조금 전에 마르둑 완전 센 신이었잖아요. 태양신이었죠. 그럼 뭐 헤라 여신 되겠네요. 네. 제우스 부인이니까 마누라니까. 그렇죠. 예. 그쯤 되는 거죠. 네. 열왕기하 17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종자를 낳는 자라는 뜻입니다. BC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바벨론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을 때 그들이 가지고 와서 숭배하게 된 이방 신상입니다. 그리고 또 아드람 멜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긴 바벨론 신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1절에 나오는데
아드라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방금까지 아드람멜렉을 봤는데 네. 아남멜렉도 있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네, 이거는 아누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 후에 기원전 722년 정도가 되겠네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된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말합니다. 아남멜렉을 섬기던 자들은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쳤대요. 에밀레종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바알. 제일 유명하죠. 네. 네. 가나안 사람들의 주된 남성신입니다. 네, 민수기 22장에도 나오고요. 주, 소유자라는 뜻인데요. 각 도시의 주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와 우가리드 출토의 점토판 문서에 주요 쓰여져 있고요. 천후신, 풍요신, 전신, 전쟁신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전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상의 모습으로는요. 창, 천둥, 도끼를 들고 싸우는 이집트 왕의 모습을 따서 전쟁을 하는 전신적인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신인 이유가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데미가 약간 느낌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 눈치채셨죠? 달의 여신입니다. 네. 달 사냥 야생 동물 순결의 여신으로.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아르테미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 나오잖아요. 에베소라는 도시 소아시아에 있던 네. 네.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고요. 모든 여신의 어머니신 풍요와 다스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12신 중 한 여신으로 제우스와 여신 네토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아데미는 해의 신 아폴론과는 쌍둥이 남매로서 달의 신이자 수렵의 신이자 처녀의 수요자요. 출산과 토지의 비옥함을 주장하는 처녀신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커피숍 이름으로 참 이런 게 아르테미스가 참 많았어요. 네. 아르테미스의 음사입니다. 아데미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디아나라고 불렀어요. 아, 네. 디아나 많이 들어봤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프로디테를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듯이 디아나라, 다이아나, 다이아나. 다이아나죠. 네. 그래서 다이애나 이렇게 부르면 아르테미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사도 바울이 에베소 방문 때 목격했던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죠. 네. 원래 이제 BC 356년경에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것으로 에베소인들이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생 데메드리오라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자 우상을 만들고 파는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 바울 일행을 몰아세우며 온 시내를 요란케 만들었던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네요. 그리고 또 이 참 그리스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허메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리스의 상업, 과학, 발명, 웅변, 도둑질, 능력의 신이라고 해서요. 헤르메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약간- 전령 아니에요? 예, 맞죠. 이게 날개 달고 있고 네. 그 신을 성경에는 허메라고 이렇게 가짜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업 과학 발명에도 신을 붙인다는 게 웃기네요. 도둑질에도 신을 네. 붙이네요. 그리고 이게 이 허메하고 쌍으로 나오는 게 스스가 있습니다. 이 스스는요, 제우스예요. 네. 이 두 개 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스스고 바울은 허메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네.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현신한 거 아니냐. 허메하고 스스가 아니냐. 즉 한마디로 헤르메스하고 제우스가 아니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헤르메스는 올림푸스 12주신 중에 속하고요. 제우스와 티탄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령의 신이자 여행의 신, 상업의 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두 마리 뱀이 감겨있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우스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죠. 네. 주신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드라빔이 있습니다. 네, 유명하죠, 이거. 네. 훔치잖아요, 누가 네. 이건. 네. 라헬이 훔치잖아요. 네.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모시고 있는 그 신주 딴지. 네. 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죠. 일정한 형태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사람이나 짐승 모양을 하기도 했고 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아서 휴대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의 키만큼 큰 것도 있었습니다. 라헬이 훔친 건 엉덩이 밑에 가렸으니까 좀 작은 거였겠네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드라빔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라헬이 이걸 훔친 거는 재산 욕심 때문이었나요? 욕심도 욕심이지만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한 20년 고생했는데 남편 고생시켜서. 네, 아무것도 안 가져 나오면 좀 그러니까 약간 재산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자세히 성경에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때 이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드라빔을 가진 자는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라반의 재산 상속받으려고 라헬이 지혜를 이렇게 낸 거네요. 네, 근데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재산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산 상속 증표 같은 역할을 했던 신주 딴지였던 거네요. 네, 오늘날로 치면 그런 느낌이죠. 장자권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일 수 있겠네요. 여튼 드라빔이 있으면 재산을 가질 수 있다. 많이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지금까지 봤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못지않게 샤머니즘적이지 않아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인류 문명을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샤머니즘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근데 제가 볼 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도둑질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거의 다 농경사회 풍요를 기원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늘, 해, 달, 바람, 심지어 토성이라는 행성 등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었죠. 이런 것은 브라만 교회에서도 기유제를 지내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기본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당군왕검도 역시 이 기유제를 지내는 그러한 것이었죠. 풍요를 비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통하는구나. 수메르 신들도 전부 다 풍요를 기원하고. 네. 그렇죠. 심지어는 그 지하에 내려갔다가 다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올라오는 막 그런 신도 있었고. 네. 전부 다 농사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생활하는 풍습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같은 하늘을 보고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그 태양을 보고 태양신이 생기는 거고 네. 달이 떠 있으니까 달을 보고 달에 대한 신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별들이 있으니까 별에 대한 신이 있고 주변에 나무가 있으니까 또 나무를 신으로 믿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잖아요. 과학의 신. 네. 그런 거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했다라는 것. 나를 섬겨야지. 이걸 만든 찬조주인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만든 걸 섬겨? 왜 피조물을 섬기냐 이거지.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걸 섬기는 것 자체를. 네, 맞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보고 실제로는 그 만물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인 신을 섬겼던 거죠. 네. 로마서 1장 20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고 능력을 알아봐야 하는데 네. 그것을 오히려 신인 것처럼 숭배를 하고 있었으니 네. 하나님이 정말 속이 많이 터지셨을 것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또 오늘 했던 것 중에 이름도 없는 금송아지 신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다곤이라는 신은 포세이돈이었고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서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랑 그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이집트랑 서로 영향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유공주님께서 유럽사도 설명을 해줄 텐데 그때 이제 시저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력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 부분도 재미있죠. 유럽사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방 신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임금님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구약을 처음부터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 다시 계속 우상신과 이방 민족이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창세기만 보더라도 엄청난 이방 민족과 신이 등장을 하는데 보면서도 항상 의아했습니다. 이 나왔던 게 또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이름인 것 같고 네.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숭배했는지를 몰랐는데
역발상을 통해서 상식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약간 신들의 분류를 좀 알 것 같죠. 얘네들은 바벨론의 주신이고 이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이쪽은 그리스에서 왔고 네. 뭐 이 정도라도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용어에 대한 장벽은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거 어디서 들었었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네. 야, 험에는 헤르메스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도 할 수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신을 가진 거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신화는 자기의 이 신화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연을 항상 근거로 들고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연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방황하고 있다. 네, 이 수천 년을 그리고 수만 년을 걸쳐서 방황하고 있다. 이제는 좀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통 분모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좀 안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13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였습니다. 또 만나요.